사람 몸 받기 힘드나 지금 받고 있으며 불법 듣기 힘드나 지금 듣고 있으니 이 몸 받은 금생에 저도 못되면 언제 또 생을 받아 이 몸이 제도했으냐. 스스로 부처님께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태도를 제득하여 무상의 뜻을 바라겠노라. 스스로 법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깊이 경정에 들어가 지혜를 받아같이 하겠노라. 스스로 승가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대인들을 통리하여 모든 것에 막지 없도록 하겠노라. 무상하고 심심한 묘법은 백천만급이 되어도 만나기 힘이드나 나는 지금 보고 듣고 얻을 수가 있었으니 원하건대 부처님의 진실한 뜻에 득하여 받들어 모시겠노라.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오늘이 그 석가모니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법회 하는 날이죠. 이제 원래 예정대로라고 하면은 이번 부처님 오신 날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복장이 되고 4차 공사가 시작이 되어서 아마 오늘 법회는 4차 공사가 끝나고 나서 그 4차 공사가 된 상태를 보면서 법회를 이제 했었어야 되는데 복장을 하는 그 도자기가 좀 지체되는 바람에 7월 10일 날 하기로 했죠.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면은 우람분절 진신사리를 석가모니 부처님 사리탑에 모시고 나서 이제 5차 공사를 시작할 그런 예정인데, 그러려면은 사리함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사리함이 만들려면은 금으로 만들기 때문에 250톤 정도가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 이제 70톤 정도밖에 아직 안 모아졌는데 내일 모레 마감한다고 하는데 조금 더 기간을 연장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그 처음에 부처님 사리함에 금모기에 동참하신 분들은 어떻게 그 축원해드리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생각하게 된 게, 사리함을 놓기 전에 이제 그 받침대로서 동으로 된 받침대를 놓거든요. 그리고 그 받침대 밑바닥에다가 금모기에 동참하신 분들의 명단은 이제 넣어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금으로 아니고 이제 현금으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 현재 시세에 맞는 돈에 맞게끔 몇 돈인지 맞게끔 하시면은 몇 돈이다 이렇게 이제 넣게 되겠죠. 어쨌든간 지금 그 진신사리탑 불사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그 친견하시게 될 석가모니 진신사리의 특징은 유래가 확실하다는 겁니다. 이전까지 전 세계에 수많은 사리탑들이 있지만은 그 많은 사리탑들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석가모니 부처님 몸에서 사리가 나왔는데 그것이 어떠한 경로를 거쳐가지고 거기까지 도달했는지 유래를 밝힐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어요. 뭐 있는 곳은 지금 미얀마에 있는 바간에 있는 그 큰 사리탑, 그것이 이제 그것만이 이제 유일하게 그 유래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인데, 거기에서 유일하게 샤카인이라고 하는 데로 옮겨갔었고, 거기서 이제 오신 것이 오봉사 진신사리이기 때문에 지금 유래를 밝힐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전 세계에 딱 3군데밖에 없는데, 이것이 다 이제 한 군데에서부터 퍼져 나온 거지요. 그리고 미얀마 바간에 있는 사리탑이나 또는 샤카에 있는 사리탑은 이미 다 보수공사가 끝나가지고 봉안이 아주 볼 수가 없죠. 바간에 있는 사리탑은 징기스칸이 이제 부숴가지고 그때 한번 나왔죠.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바로 보수가 되었고, 샤카에 있는 사리탑은 지진이 났기 때문에 오봉사로 왔습니다. 바로 거기도 이제 지금은 다 복원이 돼가지고 챙겨놨 수 없고, 오로지 챙겨놨 수 있는 것은 오봉사에 있는 진신사리만 챙겨놨 수 있는 거죠. 전 세계에서 유일하죠. 그것도 지금 챙겨놨 수 있는 것도 백중 때까지, 지금 예정은 그렇습니다. 뭐 또 어떤 일이 생겨가지고 변동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차질이 없다고 하면은 백중까지밖에 챙겨놨 수 없는 거죠. 그런 자리에 여러분들이 오셨고, 더더욱이 요즘 코로나로 막 한참 난리였는데, 아마 오봉사 진신사리 친견법회 불사를 시작하면서 코로나 사태가 터졌죠. 그러고 보니까는 부처님이 아무나 못 오게 하시려고 그러신 것 같아요. 아무나 못 오게 하고 진짜 복덕이 있고 공덕이 있는 분들만 오시게 하려고, 여러분들은 거기에 선택받은 분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간 진신사리 친견법회에 와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매번 진신사리 친견법회 때는 제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달했는데,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 지옥에 관한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불교에서는 육도윤회라고 하는 세계가 있죠. 육도윤회라고 하는 것은 천상 신들의 세계입니다. 인간계, 수라, 그것도 신들의 세계죠. 그 다음에 축생계, 짐승의 세계, 악귀는 이제 귀신들의 세계죠. 그리고 지옥이 있습니다. 이렇게 6가지 세계가 있는데, 불교의 세계관에 의하면은 우주 중심에 수미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다고 합니다. 그 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7개의 산맥이 둘러치고 있고, 그리고 그 산맥과 산맥 사이에는 향수해라고 하는 바다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산 동서남북으로 4개의 대륙이 펼쳐져 있는데, 동쪽에는 동승신주, 서쪽에는 서화주, 북쪽에는 북구로주, 남쪽에는 남선부주, 나머지를 짠물이 둘러싸고 있고 철이산이 둘러싸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천상의 세계는 수미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늘을 쭉 뻗어서 28개가 있다 그랬고요. 그리고 이제 인간계는 그 동서남북으로 뻗은 4가지 대륙에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동쪽에 사는 동승신주에 사는 사람들은 몸이 상당히 수승하고 크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서우화주에 사는 사람들은 소를 화표로 삼는다 해서 서우화주래요. 북구로주에 사는 사람들은 항상 편안함만 있고 근심걱정이 없어가지고 북구로주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남선부주는 왜 남선부주냐 하면은 북쪽으로 가면은 9개의 산이 있고 그 산 사이에 무열지라고 하는 큰 연못이 있는데, 연못 4군데로부터 이 압록강, 두만강 흐르듯이 강이 흐른다 그래요. 그 강 사이사이에 선부라고 하는 과일이 열리는데 엄청나게 맛있다 그럽니다. 우주에서 제일 맛있대요. 그래가지고 남선부주라 한다 합니다. 어쨌든간 인간계는 그렇게 있고, 축생계는 인간과 신들의 세계 사이에 함께 있습니다. 축생들은 용이라든지 금시조라든지 하는 거는 인간계에 있지 않고 신들의 세계에 있는 축생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악이라고, 그리고 이제 수라는 이제 그 7개의 산에 뻗어 있다 그러고, 그리고 이제 악이도 역시 무간지옥에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온통 세계에다 뻘쳐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옥이죠. 지옥의 위치는 우리가 살고 있는 남선부주라고 하는 세계에서 지하로 2만 유순을 내려가면 있대요. 1유순이 16km거든요. 그러니까는 2만 유순이면은 32만 킬로미터가 되겠죠.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가 36만 킬로미터래요. 그러니까 지구에서 달까지 거의 뭐 그런 정도 거리에
있다는 소리죠. 그만큼 밑으로 내려가면은 지옥이 시작이 된대요. 제일 먼저 있는 지옥은 등할 지옥이라고 하는 지옥입니다. 이 등할 지옥은 무슨 죄를 지은 사람들이 가느냐 하면은 살생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어떤 고통을 받느냐 하면은 등할 지옥은 가틀 등자 살 활자, 그러니까는 살아도 산 게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살아서 산 게 아니라 이거야. 그래서 여기에 떨어지는 사람들은 인간계에 살면서 살생을 한 이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받는 벌은 어떤 거냐 하면은 계속 몽둥이로 맞고 칼로 찔리고 하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죽었다가 곧바로 살아나. 그러니까 끊임없이 죽는 고통을 죽는 순간을 끊임없이 겪는 거죠. 이게 이제 등할 지옥이에요. 그 다음에 있는 지옥은 흑승지옥이라 그래요. 흑승지옥은 어떤 죄를 지은 사람들이 가느냐 하면은 도적질을 한 사람들이 간다 그래요. 그럼 여기서는 도대체 어떤 고통을 받느냐 하면은 쇠사슬인데 이것이 불에 타는 쇠사슬입니다. 이걸로 꽁꽁 묶이고 그리고 또 불타는 그런 이 가시덤불이 있는 곳으로 항상 찔리고 이러한 고통을 받는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있는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면은 중압 지옥이라고 하는 지옥이 있거든요. 이 지옥은 어떤 사람들이 가느냐 하면은 사음한 사람들이 간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왜 그 남자들 중에서도 술집을 가가지고 그치? 술집 여자들하고 놀아난다든지 등등 뭐 이런 거 등등 또는 바람 핀다든지 이런 게 다 사음이죠. 이런 죄를 지은 사람들이 가는데 여기에 가면은 어떤 고통을 받느냐 하면은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는 다 이파리가 칼날로 되어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거기 가면은 나무 꼭대기에 남자가 가면은 아주 예쁜 여자가 그리고 또 여자가 가면은 아주 잘생긴 남자가 자기 이상형인 사람이 위에서 꽃인데 오라고 부른대. 그러면은 그거를 만나려고 막 길을 쓰고 올라간답니다. 그러면 올라갈 적에는 나무 칼날이 밑을 딱 향해 가지고 온몸을 베는데 베는 자국자국마다 불이 나서 탄대요. 그러면서 올라간대요. 다 올라가고 난 다음에는 또 올라가고 나면 그 여자가 이제 나무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거기서 또 이렇게 꽃인데 내려오라고 또 그냥 알랑방구를 끼고 그러면은 또 홀딱 눈이 뒤집혀 가지고 베는 게 그 여자밖에 없어 가지고 그 나무 밑으로 또 막 불이 내려오는데 그때는 또 칼날이 거꾸로 나뭇잎이 거꾸로 탁 치솟아 가지고 또 온통 온몸을 베면서 내려오는 거야. 바람 피는 사람들 보면은 그 고통이지. 안 그렇습니까? 잠깐은 좋을지 모르지만은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그게 마치 그런 고통일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는 거는 로망이고 남들이 하는 거는 불륜이고 하면서 나는 온통 사랑에 빠져서 사는 무슨 정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해가면서 그 고통을 겪고 사는 거죠. 자, 흑승지옥 그 다음에 내려가면 그 다음에 이제 규한지옥이라고 있어요. 규한지옥은 어떤 사람들이 가는 지옥이냐 하면은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가는 지옥이에요. 그 지옥에 가면은 옥졸들이 있잖아요. 쇠꼬챙이로 혓바닥을 길게 뺀다 그래요. 그런 다음에 거기에다가 펄펄 끓는 쇳물을 붓는데요. 그러면은 거기가 온통 상처투성이가 되면서 버러지가 생겨가지고 그런 고통을 받는다고 하죠. 그리고 대규한지옥 그 밑으로 더 내려가면은 대규한지옥이 있어요. 이 지옥은 어떤 사람들이 가느냐 하면은 술 먹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래요. 그래서 여기는 그러면 어떤 고통을 받느냐 하면은 옥졸들이 있잖아요. 그 펄펄 끓는 구린물을 갖다가
이 내장 속에 집어넣는데요. 그러면 뜨거워 죽겠죠? 뜨겁다고 몸부닥치면 다 네가 술 먹은 과보다. 그런데 아마 술 먹고 하도 먹고서 변기통 껴안고 토해본 사람들은 그 심정을 다 알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대귀한 지옥에서 더 밑으로 더 내려가면은 초열지옥이라는 지옥이 있어요. 이 지옥은 어떤 사람들이 가는 지옥이냐 하면은 정법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는 지옥이에요. 자, 정법을 믿지 않는다게 하는 게 뭐냐? 요 5가지에 해당되면은 다 정법을 믿지 않는 거예요. 5가지가 뭐냐 하면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인가의 도리를 믿지 않는 자들. 인가의 도리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내가 겪고 있는 모든 거는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이 겪고 있는 것이고,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한 가보를 겪고 있는 것이고, 우리 가족이 겪고 있는 모든 것은 우리 가족이 함께한 생각과 말과 행동의 가보를 겪고 있는 것이고, 그쵸?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 같이 한 생각과 말과 행동의 가보를 겪고 있는 것이고, 이 지구인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즐거움은 지구인들이 다 같이 생각과 말하고 행동한 결과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지, 무슨 신이 그런 것들을 주고 조상이 하고 그런 거 아니라 이겁니다. 지금 나한테 찾아오는 길흉하복은 내가 지은 업이라고 하는 거는 생각과 말과 행동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 결과이든, 그렇죠? 내 가족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 결과이든, 이 나라 국민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한 결과이든, 지구인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 결과이든,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을 내가 받고 있는 것이지, 신이 있어가지고 신이 벌 주는 것도 아니고, 조상이 돌봐주지 않고 조상 섬기지 않는다고 벌도가 생기는 일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무슨 나쁜 일이 생긴다고 해가지고 맨날 점치고 부적 쓰고 그걸 몸면에 보려고 그랬었고, 신한테 빌고 조상 천도제 한다고 이게 바로 뭐냐면은 인가의 도리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점쳤거나 부적 썼거나 그쵸? 맨날 지은 거 절이 댕기면서 빌었다든지, 예? 그렇잖아요. 그러고 맨날 그런 식으로 굿하는 식으로 천도전 하고 다녔다든지 그러면은 이제 초율지옥 가는 거라, 정법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그런 짓 하는 사람들이 지들이 정법이랬고. 웃깁니다. 그쵸? 맨날 뭐 정법 수호한다고 맨날 그러면 그렇게 절 차려놓고 그지런 짓 하면서 절이래요. 정법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창조론을 믿는 자들. 창조론은 뭡니까? 신이 있어가지고 세상을 창조했다는 거죠. 그것도 창조론이에요. 또는 뭐가 창조론이냐 하면은 음양의 이치가 있어서 세상을 창조했다고 하는 거. 이것도 창조론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신에 의해서 세상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한다든지, 또는 어떠한 대자연의 이치, 이런 음양이 있어 세상을 만들었다든지 창조론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쵸? 다 정법이 아니라 초열지옥에 떨어진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연론을 믿는 자들이에요. 우연론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기적을 믿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은 그렇더라고. 자기가 스님이래, 승복 입고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다 입고 와가지고 신도들한테 한다는 소리가 자기가 지옥을 갔다 왔대나? 무슨 수로 갔다 왔어? 그쵸? 그리고 또 자기가 극락을 갔다 왔대나? 또 자기가 깨달아서 자기가 부처래나? 그러면서 무슨 그전에 이상한 물 갖다 주면서 이것만 먹으면 병 낫는데, 이런 것이 다 우연론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꾸 어떤 신통을 믿고 따르려고 하는 게 우연론이라고요.
응? 조선시대 말기에 큰 스님 중에 이제 경허 스님이라고 하는 큰 스님이 계셨어요. 그 스님의 제자 중에 두 분이 계시는데 한 분은 만공 스님이고 한 분은 수월 스님인데 경허 스님이 수월 스님한테는 절대 인가를 안 했어. 근데 수월 스님이 어떤 분이냐면은 울면은 눈에서 사리가 나온대요. 그리고 또 일본 경찰들한테 끌려가가지고 고문을 받는데도 인두를 몸을 대는데 인두가 서리벌처럼 차가워진대요. 그리고 이렇게 손만 대면은 사람들 몸에 병이 났는데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큰 스님이죠. 대단한 큰 스님이지. 그런데 불교계에서는 삿된 중이라 멍석으로 싸가지고 옛날 같은 두둑이표 내쫓아야 될 중이에요. 응?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신통방통하다고 해가면서 그렇죠? 믿는 거 이게 우연론이라. 사람은 구름 타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사람이 신통한 제주 피면은 그거 아니에요. 우연론이라. 모든 거는 그렇게 될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될 만한 이유도 없이 그렇게 하는 거는 전부 다 사기고 거짓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거에 혹하면은 인생이 휘말립니다. 그리고 죽어서는 요 초율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신을 섬기는 자. 정법한다 그러면서 산신각 칠성각 만들어 놓고 정월초하라면 되면은 그렇죠? 맨날 무슨 산신기도 한데 신중기도 한데 이게 무슨 정법입니까 이게? 경전에 나와 있잖아요. 저희 그 초율지옥 떨어진다고. 인간들은 신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신은 인간만 못합니다. 신은요 인간을 도와주지 않아요. 자기만을 도와요. 인간을 부려먹고 그쵸? 인간을 이용해 먹을 뿐이에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은 정법 믿으려면은 신을 섬기는 사람 근처도 가지 마. 그 사람은 신한테 간 쓸 게 다 빼먹긴 사람이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불교도들은 신을 섬기면 안 돼요. 신은 인간만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육두윤회를 벗어나서 부처가 될 수 있는 거는 오로지 인간밖에 없어요. 신은 부처가 되고 싶으면은 인간으로 다시 몸을 환생해서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신들 중에서도 불교를 믿는 신이 있습니다. 불교를 믿는 신이 있는데 이 불교를 믿는 신들은 불교를 믿으니까 당연히 부처가 되는 게 목적이겠죠. 부처가 되려면 인간으로 와야 되는 거야. 인간으로 오려면은요 정법을 믿고 따르는 스님과 그 신도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인간 몸 받을 수 있어요. 그런 신들을 갖다가 신중이라고 하는 거라. 신중은 아무데나 있는 거 아니에요. 산신각 칠성각 세워놓고 신중기도 하는 절에 아무리 그 절이 오래된 고찰이라 하더라도 거기에는 신중이 없어요. 신중탱화 모셔놨다고 신중이 있는 게 아니라 정법을 지키는 곳에 신중이 있는 거예요. 학고방 같은 절이라 하더라도 거기 있는 스님이 정법을 지키고 행하고 있다면은 그리고 그걸 신도들이 그걸 따른다고 하면은 그렇잖아요. 거기에 신중이 있는 거예요. 뭐 이런 말을 하면은 여러 가지 말하는 사람들이 많겠지만은 우리 오봉사에는 있잖아요. 뭐 점치고 부적치고 싶은 사람들은 안 하면 그만이야. 그것이 불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무슨 신중기도 하고 맨날 무슨 산신각 칠성 찾는 사람들은 안 오면 그만이야. 그치? 그런 사람들 오는 거 아니거든, 여기는. 여기는 어떤 사람들이 오는 곳이냐면은 진짜 정법을 원하는 사람들. 그쵸? 진짜 정법을 원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절을 운영하려고 무슨 신도들이 안 오니까 산신각 칠성각 세워놓고
아니, 젊은 다더 그러면 중생 제도 못하는 절이 무슨 절이야. 그렇잖아요. 중생들 꼬셔가지고 소금물 주고 자꾸 무슨 그쵸? 절 운영하려고 하는 게 무슨 그게 절입니까? 신도들을 구제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신들을 섬기면 못 써요. 그리고 요 신중 중에서도 이제 사천왕천의 신도 있고, 우리가 이 사천왕문에 보면은 사천왕이 있죠. 이런 신도도 있고, 제석성도 있고, 막 신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신이 셋이 있어. 첫 번째는 범천이에요. 범천은 뭐냐면 우주를 창조한 신이라. 예? 예. 그리고 그 다음에 금강역사가 있어. 이 신은 우주를 유지해주는 신이라. 그리고 자재천이 있어. 이 신은 우주를 파괴하는 신이에요. 우주를 창조하고 우주를 유지시키고 우주를 파괴하는 모든 신이 바로 신장인데, 그쵸? 어떤 잡신 따위가 감히 정법을 믿고 따르는, 그쵸? 스님과 신도들 그 절을 해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절대 신을 섬기면 안 돼요. 그랬다가는 맨날 정법을 믿고 따른다고 해가면서 산신기도는 했었고 산신 칠성각 찾아가고 신중기도 해봤자 정법도 아니고, 예? 죽으면 바로 소열지옥 갑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뭐냐면은 고행을 통해서 성불하려고 하면 안 돼요. 고행을 하면서 복락을 누리려고 하면 안 돼요. 고행이 뭡니까? 자기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잖아요. 맨날 뭐 참고 인내하는 거잖아요. 응? 그런 불교 신자도 봤습니다. 열심히 절에 다닌대요. 그런데 이분의 남편은 맨날 바람 피고 술 마시고 집에 오면은 부인을 패. 그리고 돈은 벌어다, 여자가 다 벌어다가 그쵸? 남편이 다 갖다 써. 그러면서도 불교 열심히 믿으면서 항상 마음 생각하는 게 내 남편이 부처다 내한테 부처다 해가면서, 그래, 내가 전생에 지금 업보 받는 거지. 예? 아, 저 인간이, 예? 중풍 안 걸린 게 다행이지. 중풍이라도 걸려가지고 누워있으면 더 고통스러울 거 아니야. 이것만 하더라도 부처님 보살핌이야. 이러고 앉아있는 사람들. 그쵸? 그게 무슨 정법이야. 그러고 살면은 소열지옥 떨어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해가면서 자기 고통을 합리화해가면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백날 살아봤자 미래는 안 바뀌어요. 불교도 아니고요, 그런 거는. 이런 죄를 지으면은 이것이 초열지옥 가는데, 초열지옥에 가면은 어떤 벌을 받느냐 하면은 세 가지 불이 활활 타오른다고 그럽니다. 항상 세 가지 불구덩이 속에 빠져가지고 불타는 고통을 겪는데, 첫 번째는 실제 있는 불이요. 그렇죠? 두 번째는 자기의 업보가 만들어내는 불이요. 세 번째는 자기 가슴 속으로부터 끓어오르는 불이다 이거예요. 왜 그런 거냐 하면은 갈증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런 종교를 믿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그런 종교들은 신을 섬긴다든지 부정 쓰고 점치고 천도제 쌓고 하는 것들은, 예? 소금물을 못 마른 사람들 자꾸 소금물만 넣어줘. 그래가지고 갈증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고통을 받는 게지. 예? 살아서도 속이 타는, 그쵸, 고통을 겪다가, 그래가지고 경전에 써 있기를 실지 있는 불과 또 업보로 지은 불은 이전까지 위에 있는 다른 지옥의 불길보다도 훨씬 강하고 셈에도 불구하고 자기 속에서부터 나오는 불길은 그보다 1600배나 더 강하다. 이렇게 써 있어. 자, 그 다음이 대초열지역이야. 대초열지역은 이제 어떤 것이냐 하면은, 여기는 이제 비구니 스님이죠.
스님하고 성행위를 한 사람들이 가는 지역이야. 그러면 여기 가면은 어떤 벌을 받느냐 하면은, 옥졸이 있잖아요. 엎어놓고 계속 팬대. 불몽둥이 가지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뭘 의미를 하는 걸까? 왜 스님은 지옥에 안 보내고 스님하고 한 사람만 지옥 보낼까?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 뭘 의미하는 거냐 하면은 스님하고 사적인 관계를 맺는 거죠. 그쵸? 여성이 여자로 보이고 남자 스님이 남자로 보이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은 그 스님이 해주는 법문이 제대로 귀에 들어오겠어요? 아니죠. 사람이 하는 얘기로 들리죠. 그렇잖아요. 제가 밥 먹을 적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밥상을 함께 안 하잖아요. 그게 스님이라서 잘났고 여러분들은 저보다 아래고 해가지고 그럴까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제가 뭐 같이 먹으러도 안 가고 그래요. 왜 그런 거냐 하면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자꾸 그렇게 사적인 자리를 만들다 보면은 그쵸? 관계가 사적인 관계가 되어버린다고. 그래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그쵸? 이 스님의 부모, 스님의 형제, 그쵸? 스님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 스님의 자식 그러면은 스님의 아내 그러면은 스님이 하는 법문이 아니라 남편이 하는 소리로 들릴 거고, 아버지가 하는 소리로 들릴 거고, 그렇잖아요. 어머니가 하는 소리로 들릴 것이고, 또는 내 아들이 하는 얘기로 들릴 것이고, 그렇죠? 또는 내 형제가 하는 얘기로 들릴 것이고,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정법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져. 그런데 거꾸로 그 스님의 부인이라 하더라도 법문을 할 적에는 스님이 남편이 아니라 스님이 하는 법문으로 듣고, 그쵸? 그 자식이라 하더라도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부처님이 해주시는 부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자식이 하더라도 자식이 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이 하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형제가 하더라도 형제가 그렇게 받아들이면은 그쵸? 괜찮은 거라.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사적으로 받아들이니까는 아이고 집안에서는 그러다가 법문할 때만 아주 싸가지 없게 말만 잘해. 이렇게 들어봐야 자기만 손해야. 그렇잖아요. 아이고 우리 아들이 참 말을 아주 법문 기가 막히게 잘하네. 아들이 하는 소리 들어봐야 구원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조선시대에 그 무학대사의 누님이 절에서 있잖아요. 자기 동생이 큰 스님이다 해가지고 나는 큰 스님의 누이기 때문에 난 저절로 구원받을 거요. 무슨 도통한 사람처럼 신도들한테 맨날 법문하고 훈계에 쌓고, 그리고 신도들 위해서 막 군림하려고 그래요. 그걸 보고 무학대사가 이제 그 자기 누님하고 같이 이제 밥상을 받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그 밥상을 같이 겸상을 받았는데, 누님, 에게는 밥이 없어. 자기에게만 밥이 있고, 겸상을 받았는데, 자기 누이에게는 먹으라는 소리 한마디도 안 하고, 스님 혼자 밥을 막 먹고, 반찬도 맛있게 먹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따가 참, 누이가 있다가, 그 대사님, 같이 먹자고 겸상을 차려놓고서 혼자만 드십니까? 어떻게 큰 스님이 자기 눈앞에서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호통을 쳤어요. 그러니까는 제가 대신 먹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배 안 부르세요?
밥도 제가 대신, 맛있는 것도 제가 대신 다 내가 먹으면은 누님도 당연히 다 배부를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어찌 그런 이치가 있느냐고. 스님이 드셨으면 스님이 배부른 거지. 어떻게 내가 배가 부르냐. 그러니까는, 무학대사가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은 불법을 알고 깨우친 건 저지, 누님이 아닌데, 누님은 어찌 깨우쳤습니까? 그래가지고 크게, 그쵸? 깨달음 얻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열심히, 동생한테서 불법을 배우고 공부했다고 하죠. 그런 것처럼, 대초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스님하고의 사적인 관계를 맺은 자들은 정법이 있어도, 정법을 만났어도, 그쵸? 정법을 들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초열지옥은 정법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고, 대초열지옥은 정법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쵸? 정법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법을 듣지 못함으로 인해서 받는 고통이죠. 여기는, 아까 그 초열지옥과 같은 그러한 고통이 있는데, 그거 똑같은데, 그거보다도 한참 더 극심하다 그러죠. 이제 마지막으로 무간지옥이 있어요. 무간지옥. 무간지옥은 없을 무자 사이간자, 그러니까 고통을 받는 것이 쉴 틈이 없다, 이런 지옥이래요. 제가 옛날에 중고등부 애들한테 이 법문할 적에 이런 얘기 해줬더니 갑자기 중학교 다니는 애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 엄마한테 혼날 적에 쉬었다 맞는 게 더 아파요, 그러더라고. 안 쉬고 맞는 게 더 낫대. 근데 그런 소리가 아니라, 무간지옥은 고통을 받는 것 자체가 쉬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무간지옥은 어떤 사람들이 가느냐 하면은, 오욕죄를 지은 사람들이 가거든요. 오욕죄의 첫 번째는 아버지와 어머니, 부모를 죽인 자. 둘째는 부처님의 몸에서 피가 나게 한 자. 그렇잖아요. 세 번째는 아라한을 죽인 자. 아라한이라고 하는 것은 바르게 깨달아서 바른 불법을 전하는 사람을 죽인 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 대중의 화합을 깬 자. 다시 말해서 정법을 믿고 따르는 신도들을 이간질해가지고 정법을 가리키는 스님의 말을 들을 수 없게 만든 자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다섯 번째가 갑자기 뭐였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다섯 번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여러분들 해당이 안 되나 보죠. 그러니까 생각이 안 나나 보죠. 하여간, 이런 것들이 무간지옥인데, 무간지옥에서 받는 고통은, 이전까지 지은 그런 그런 고통 있잖아요. 그것보다 몇천 배 다 큰 고통을 쉼없이 받으면서, 그리고 이제 거기서, 무간지옥이 이제 끝나잖아요. 끝나고 거기서 이제 나오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1000번을 갖다가, 아기계로 태어나가지고 고통을 죽고 태어나야 되고, 그쵸? 그리고 또 축생으로 1000번을 짐승으로 태어나면서 고통을 받아야 되고, 인간으로 태어나서도 있잖아요. 1000번은 태중에서 죽고, 1000번은 태어나자마자 죽고, 그죠? 1000번은, 저희가 걸음걸음만 하면 죽고, 그거를 반복을 해줘야지만이 무간지옥의 그 업보가 끝난다. 그럽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재밌죠? 잘 보세요. 제일 가벼운, 제일 약한 지옥이 등할지옥이에요. 거기서 지은 죄는 뭐죠? 살생한 겁니다. 살생은 뭡니까? 남을 죽인 거죠? 자기한테 해를 입힌 게 아니라 남에게 해를 입힌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는 초열지옥, 대초열지옥, 무간지옥 이런 데는 뭐죠? 초열지옥은 정법을 만나지 못한 자들. 그렇죠?
대초월지옥은 정법을 만났어도 들을 길을 막아버린 자들. 그쵸? 무간지옥은요, 정법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법을 해코지한 자들. 여기서 정법을 해코지했으면 가장 큰 손해가 누굽니까? 나예요.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들 정법 못 듣게 이간질하고, 사부대중한테 있잖아요. 그렇게 대중화합을 깼다 하더라도 깨집니까? 안 깨집니다. 정법을 듣지 못하게 된 거는 자기 자신뿐이야. 아버지, 어머니를 죽이고 나면은, 그쵸? 죽이고 나면 고통스러운 거는 자기 자신이에요. 효라고 하는 거, 효라고 하는 건 뭐죠? 자식이 부모한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불효를 하면은 고통받는 건 부모가 아니라 자식이야. 불효를 하면은 부모는 속상한 것 뿐이죠. 근데 자식은 무간지옥의 고통을 받는 법이라. 그러니까는 자식들이 불효하게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자식들이 부모하고 인연을 끊도록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안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오죽하면 자식들이 부모한테 그럴까? 그렇잖아요. 예? 자식 무간지옥 보내는 거 다 부모 탓이라. 자식 교육 잘못 시켜놓고 효를 가르쳐 놓지 않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모가 얼마나 못돼 먹었으면 자식이 그 지경이 됐겠어. 이런 거 이렇게 보면은 제일 가벼운 지옥은 남을 해코지한 것인데 밑으로 내려갈수록 점점 자기를 해코지하는 자들이야. 그렇잖아요. 자, 등할지옥은 살생이야. 남을 죽였어. 그렇잖아요. 이거는 철저하게 피해본 거는 남이야. 그 다음에 있는 지옥은 흑승지옥. 그쵸? 거기는 도둑질 한 거야. 남한테 물건을 훔쳤으니까 피해본 것도 남이야.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세 번째는 간음한 거야. 간음했으면은 여기서는 쌍방이 가해자 피해자죠. 그렇잖아요. 강간한 게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가 봐요. 그 밑으로 내려가면 그 다음에는 거짓말 한 거죠. 거짓말을 하려면은 남만 피해줘. 자기가 자기 자신을 먼저 속여야 돼. 그쵸? 자기를 속이지 않고서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거라. 먼저 자기부터 거짓말 속여야 되는 거야. 그래야 남들이 속아 넘어갈 수 있는 거짓말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근데 거기도 속은 상대방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만 피해를 보는데, 간음에 가서는 쌍방이 똑같은 가해자 피해자고, 거짓말 하는 거에 가서는 있잖아요. 피해자보다 가해자인 내가 더 고통이 심해. 그 다음에 술 마시는 거 봐. 술을 마신 사람이 고통받겠어? 아니면, 그쵸? 술을 먹인 사람이 고통받겠어? 마신 사람이죠? 이건 철저하게 자기 자신만 고통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내려가서는 올바른 가르침을 만나지 못한 자들이 받는 고통이야. 이거를 봤을 적에, 불교에서의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 세간에서의 지옥은 있잖아요. 죄 짓는 거는 남을 해코지한 게 가장 크죠. 근데 불교에서는 뭐가 가장 크냐면 자기 자신을 해코지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해코지한 거. 이게 가장 큰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옥은 누가 만들었느냐? 부처님이 만드신 게 아니에요. 신이 만든 것도 아닙니다. 누구 만들었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만든 거예요. 중생이 만든 거야. 무간지옥도 그런 업보를 지어서 그런 업보를 지은 사람이 인강보에 따라서 그런 업보를 받게 할래니까는 생겨난 거야. 그렇잖아요. 모든 지옥이 다 그런 거라. 자, 그러니까는 이 지옥에 관한 얘기에서만 보더라도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선 남이 아니라 나예요. 나의 행복이 무엇보다 중요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부처님의 수행법은 바로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불교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짜 행복이란 행복을 느낀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고 불행을 느낀다고 불행한 것이 아니다. 아무리 자기가 행복을 느껴도 불행하게 살 수가 있고 자기가 아무리 불행을 느껴도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는 거죠. 행복하게 사는 거는 느끼는 거하고 달라요. 근데 우리 중생들은 어떠죠? 온통 느끼는 것만 갖고 살려고 그러죠. 설사 본인이 있잖아요. 행복하고 편안한 세계를 느낀다 하더라도 거기가 바로 지옥일 수도 있는 거라. 실제로는 지옥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거일 수도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 막 이렇게 교통사고 나가지고 막 짜부러져가지고 약간 아파가지고 힘들어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 있으면은 그렇게 다친 사람보다도 그거를 다친 사람을 보고 있는 사람이 더 고통스러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또 우리가 어떤 형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형벌을 받고 당하는 사람보다 그걸 당하고 있는 사람을 보는 사람이 더 고통스러워. 그렇잖아요. 지옥이라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지옥이라고 하는 것도 본인보다 그거를 옆에 사람이 더 잘 알아. 옆에 사람이 저거 지옥에 앉아있는데 지옥에 앉아있으면서도 자기는 행복하고 좋대. 투성입니다. 그렇죠? 지옥에 앉아있으면서 나는 딱 이게 하나가 문제지 나는 행복해 이러고 있어요. 사실은 자기가 누리고 있는 그 행복과 편안함도 자기를 해코지 하기 때문에 찾아온 거고, 그렇죠? 조만간 그 큰 고통을 받게 되는 거거든. 자, 그래서 불교에서 얘기하는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자기 생각을 마음껏 말하고 행동하면서 살아가는 삶, 이게 진짜 행복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누르지 않는 거야. 남의 비유 맞추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남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자기 생각을 찍어 누르는 거 아닙니다. 남들이 나를 인정해 줄 때는 언제인 줄 아세요? 남들이 나한테 칭찬하고 좋아해 줄 때는 언제인 줄 아세요? 그 사람 똥보에 맞을 때예요. 나를 욕하고 흉볼 적에는 자기 똥보에 안 맞으니까 욕하고 흉보는 겁니다. 그런 모든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모든 사람들의 똥보를 맞춰줘야 되는데, 예? 그게 사는 겁니까? 살아도 산 게 아닙니다, 그거는. 그렇죠? 그렇게 살아봐야 그건 산 게 아니야. 아무 의미 없는 삶이야. 이 세상,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딱 한 번밖에 왔다가 죽을지도 모르는 인생이라. 죽어서 윤회를 한다는 등 어디 간다는 등 하지만은 실제로 죽어본 사람도 없고 죽은 사람이 와서 얘기해 준 바도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진짜 어떨지는 모르는 거야. 내가 모른다 그러니까 자꾸 없다는 사람들이 있어. 나 없다고 안 했어. 모른다 그랬지. 그렇죠? 지금 얘기한 지옥이 없다는 소리 아니야? 있을 수도 있어. 그런데 단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지금 주어진 시간은 지금이라,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지나가면 끝이야. 그런 식으로 남들 똥보 맞춰가면서 살다가 남한테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그쵸? 그러고 살다 보면은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거야. 자기 생각은 다 찍어 누르고 살아가면은. 그렇잖아요. 그쵸? 그거는, 살아도 산 게 아니죠.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순간, 이 시간 있잖아요. 이 시간은 그 누군가는 간절히 살고 싶었던 시간이야. 지금은 그 누군가는 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있을 내일. 그거는 그 누군가에게는 간절히 원하는 내일이야.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다른 사람들이 허비하고 있는 그 오늘을 보면서 간절히 자기가 살고 싶은 오늘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허비하는 내일을 보면서도 여러분들이 그 내일이 간절히 살고 싶은 내일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있는 시간이 항상 있는 거 아니에요. 넘쳐나는 거 아니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쵸? 주어진 시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하루를 행복하게 살다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결코 내일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행복은 내일에 있는 게 아니라 오늘에 있는 거예요. 왜? 행복은 느끼는 게 아니니까. 행복을 느끼는 순간은 행복이 끝나는 거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행복하게 사는 법 뭐죠? 사비답니다.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라밀이에요. 사마타는 뭐죠? 사마타는 합장하고 서서 나무아미타불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은 모든 외부의 자극이 끊어지죠. 그러면 내 속에 있는 자극만이 발휘가 됩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어떤 게 떠오르죠? 나한테 불편한 것들이 떠오를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뭐가 생기죠? 원이 생겨요. 내가 나한테 해결할 수 없는 거 해결하고 싶어하는 원이 생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부처님한테 빌게 됩니다. 비세요. 그러면 사마타 잘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빌어서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 거는 초열지옥 갈짓이고 그쵸? 내가 지금 간절하게 부처님한테 소원 이뤄달라고 빌게 된 건 뭐죠? 그만큼 내 원이 잘 만들어졌다는 소리야. 작원이 잘 됐던 사마타를 참 잘했던 소리입니다. 사마타 잘하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빌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나면은 그 다음에 비파사나. 비파사나가 뭐죠?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는 거야. 이제 사마타를 해가지고 간절하게 이루고 싶은 소원이 생겼죠? 부처님한테 빌죠? 자, 빌어서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는 로또 복권 당첨되는 거나 마찬가지야. 재수가 좋아서 운이 좋아서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야. 자꾸 그런 소원이 이루어지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부처님도 신으로 만들어가지고, 그치? 부처라고 하는 신을 믿게 돼. 그러면 초열지옥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부처라는 신을 믿게 된다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바로 비파사나로 전진하세요. 비파사나라고 하는 거는 법문을 듣는 겁니다. 자, 법문을 듣다 보면은 어떻게 하면 내 소원이 이루어질지 답이 나오지는 않아요. 뭐가 나오냐 하면은 내 소원이 왜 안 이루어지는지, 내가 왜 이런 소원을 갖게 됐는지 문제가 명확해집니다. 문제가 명확해져. 모든 답은 문제 안에 있는 거예요. 답은 있잖아요. 무수히 많아요. 문제를 어리석게 보면은 어리석은 답이 나오는 것이고, 문제를 지혜롭게 보면은 지혜로운 답이 나오는 것이고, 그쵸? 문제를 갖다가 보기 작게끔 답을 찾으면은 코딱지만한 복을 얻을 것이고, 이따만한 복이 나올 수 있게끔 문제를 보면은 이따만한 복이 올 것이고, 문제를 풀면은. 그쵸? 그러니까는 답 주는 건 부처님이 주시는 거니까 여러분은 답 찾지 마세요. 비파사나를 통해 가지고 뭘 찾냐? 여러분들의 문제가 뭔지 명확히 아세요. 내가 왜 이런 원을 갖게 되었으며 이런 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뭔지. 그러면은 법문을 듣게 되면은 그렇게 문제를 찾으면서 문제를 명확히 해가면서 법문을 듣게 되면 어떻게 되죠? 참회가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법문 들으면서 참회가 되어진다 그러면 기가 막히게 비파사나 잘하시는 거예요. 꼭 저 스님이 하는 법문이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 같아. 어떻게 날 탁 꽂고 하는 말 같아 들었으면은 여러분들은 비파사나 잘하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마지막으로는 부처님한테 모든 걸 던지세요. 비파사나입니다. 다나바라밀이에요.
부처님한테 모든 걸 던지려면은 내 집착을 버려야 됩니다. 그게 뭐죠? 보시하는 거예요. 다나바람을 보시하는 겁니다. 욕심이 생기면은 집착이라고는 똥이 생겨요. 밥을 먹으면은 똥이 생기듯이 욕심이라고 하는 똥을 버려야 밥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집착을 배설해야 여러분들이 또 원을 일으키고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맹렬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똥을 넣는 게 바로 이게 보시를 하는 거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복 짓는 거 아니에요. 좋은 일 하는 거 아니에요. 복 짓고 좋은 일 하려면 부르지 또 오세요. 절에다 시주하지 마시고요. 절에 와서 보시하는 거는 똥 놓는 겁니다. 그쵸? 똥은 왜 넣어? 더 많이 먹으려고. 보시는 왜? 더 많이 이루려고. 욕심은 버리지 마. 집착만 버려. 왜 욕심까지 버려? 욕심 버리면 짐승이에요. 짐승 봐. 욕심 부린 짐승 있을까? 없어. 사람이니까는 있잖아요. 사람이니까는 좋은 집 사면은 더 좋은 집 갖고 싶고, 좋은 차 타고 나면 더 좋은 차 타고 싶고. 그래야 사람이지. 안 그렇습니까? 자꾸 하고 싶은 게 생기고 많은 걸 이뤄가야 되는 거지. 이렇게 해가지고 사마타하고 비파사나하고 다나바람을 하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도 소원이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해도 내가 이루어진다고 말할 줄 알았죠. 아니 그럼 왜? 거기서 바로 지혜를 주는 거야. 내 최선을 다해서 내 생각을 말하고 행동하면서 부처님한테 던졌어요. 그러면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럼 뭘 알게 되냐면은 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방법을 알게 돼. 다시 말해서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방법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다 보면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라. 그런데 문제는 소원을 이뤘을 때는 행복을 느끼지만은 그렇게 사는 거는 소원을 이뤄가는 과정, 소원을 이루지 못해서 고통받았던 순간도 다 행복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내일도 행복할 수 없어요. 지금 행복을 느끼는 사람 반드시 내일 행복하라는 보장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그런 겁니다. 그렇게 처절하게 살아가는 삶. 그렇잖아요. 그게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그리고 이러한 가르침을 우리한테 전달해 주신 분이 석가모니 부처님이고, 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유골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진신살이고, 지금 우리가 그 부처님의 진신살이를 직견하려고 이렇게 온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진신살이를 직견하시면서 또 오늘 들은 법문도 되새기시면서 과연 내가 나한테 무슨 짓을 하고 살았던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내가 불교에서 얘기하는 지옥으로 떨어졌지만 골라가면서 살고 사지는 않았는가? 그래서 오늘 이 법문 듣고 부처님 진신살이를 친견하면서 오늘 하루만큼은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진정한 소원을 빌어보고, 그렇죠? 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진짜 행복을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합장하십시오. 나무아미타불 연불 10번 하겠습니다. 시작.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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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아미타불. 성불하십시오.